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을 재창조할 것인가. 우리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고 피곤하지만 또 걸어 나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없고 생명이 끊어졌으면 그냥 누워 있겠죠. 못 오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지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릇으로 따지면 뭔가 깨어내고 비워낸 이후에 그 가운데 채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기억이 무슨 미랄 아니었어요? 생명이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조금 달라요. 그죠? 깨어진 이후에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경험하신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 모양과 똑같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깨트린 이후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욥이라는 우리 인물을 고난 이야기하면 고난의 대명사로 욥을 딱 떠올리죠.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길인지 아닌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그 인생의 과정이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개 속과 같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고난의 과정에 이게 해답이 있는가 싶은 그 과정에 그 고난의 길을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주관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셔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해답을 주시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뭘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욥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고백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 모르면 그 길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못 갑니다.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길도 찾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은 분명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사고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철저한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 주님이 주권하시는 이 주권의 손길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아주 의미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전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비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의미를 아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뒤에 보시면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을 태워내는 용광로와 같아요. 찌꺼기를 태워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흑암과 어둠으로 쌓여져 있는 찌꺼기를 태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태워내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이 연단의 불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난의 과정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어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태워 없애고자 하는 불꽃이 아니라 내 인생 곳곳마다 있는 생명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럽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우리 존재를 찌꺼기를 완전하게 태워서,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노래에 익숙하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나나나나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얘기하는, 이게 여기 지금 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금 100%.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여기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한 분 두 분 오시잖아요. 우리 공간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딱 발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누가 온다. 제가 제일 바로 알아듣는 주일날 발걸음은 강선의 원사님. 또박또박 오면 강선의, 무슨 집안에 애완견이 된 것 같은 느낌. 발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딱 아주 조용히 오게 오는 엄집사님.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는 건가? 싹 스무스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다 들려요. 이제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만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 보면 삶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이 멈춰져요. 이게 뭐지? 하던 일을 못하고 멈춰진다니까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멈춰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쳐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닌데, 우리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멈추게 하는 시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한 깊숙한 내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가운데 나를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보여주셔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악함을,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태우세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애착이 다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걸러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걸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찌꺼기를 태워 없애요. 옛 본성이 남아있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항상 물을 따라요. 그래서 먹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와요. 저도 오면 어떤 찬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서 먹어요. 그럴 때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제가 그 앞에 내일부터 제가 먹다 남은 컵을 놔둘게요. 이렇게 립스틱 묻은 거 놔둘 테니까 그 컵을 가지고 마시겠습니까? 왜 안 마셔요? 제가 먹었던 건데. 나도 안 마셔요. 예, 뭔지 알잖아요.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이 거룩한 나의 몸에 이 더러운 컵을,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더럽구나. 눈도 안 가고 손도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도 안 가고 손도 안 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종이컵을 딱 빼가지고, 그게 뭐라고? 깨끗하다고 믿고 먹는 거죠. 진짜 깨끗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순결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내면 속에 깊이 있는 본성마저도, 이거는 뭐 악한 건 아닌데, 아니요, 죄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나의 옛 자아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태우신다고요.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게 되면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순금이, 정금이 남아있어요. 다 태워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하고 순결한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지옥은 이제 끝났어. 난 천국 가.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저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을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는 그걸 태워서 없애겠다고 금을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진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다 태우기 위해서 집어넣잖아요. 고난의 과정이 단단하게 막혀져 있던 껍질을 깨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용광로에 넣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금같이 빚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내 자신만 놓고 한번 주님 앞에 귀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잘 알 거예요. 자녀들이 잘 알 겁니다. 배우자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뒤통수만 봐도 숨길만 들어도 뭔 생각을 하는지, 불편한지 편안한지, 뭔가 혼란스러운지 다 아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족이 내가 변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의 행동에 한 모습, 한순간 한순간을 봐도 더 잘 알아요. 내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변하고요. 그 모습이 세상에 오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미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전도한다고 나눠주는 이런 선물, 이런 나눠주는 거 말고 여러분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어디 비할 것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죽기 전에 한두 명 꼭 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한번 어떠세요? 초대해 보세요. 내가 경험했던 이 생명을 은근히 흘러가서 나한테 녹여들어 내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불꽃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불꽃이 엄청 뜨겁다. 그럼 뭐예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 다 태워버리겠다. 이걸 조용히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순금으로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걸어가시면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목장 가운데 좀 더 가깝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